우리 이 시간에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과 견고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꼭 이루고 싶은 약소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을 키우는 건데요. 대형견, 말라뮤트라든지 허스키라든지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엽고 깜찍한 그런 개를 한 번쯤은 꼭 키워보고 싶은 약소한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는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당이 있는 집에서 꼭 키우고 싶은데요. 마당이 있는 집에서 키우기에는 지금은 조금 부족해서 그냥 꿈으로만 담아두고 있습니다. 혹시 제 꿈을 이루면서 살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중간에 이제 속았네.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 아니면 집에서 함께 키우고 있는 사람 있으면 혹시 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네.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게 신뢰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함께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서 한동안은 이런 말들도 굉장히 유명하게 돌았던 것 같아요. 나만 없어 고양이, 나만 없어 강아지, 이런 말들이 좀 돌았던 것 같은데요. 이런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살아가는 데에는 사실 큰 좀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시간들을 쪼개서 내 시간들을 비워서 그 반려견과 반려묘를 케어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사실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만큼 진정성 있게 이 반려견과 반려묘를 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 강아지와 고양이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위로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꼭 기쁨과 위로를 얻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라든지 동물들은 우리 사람의 수명보다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우리들은 가족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 죽는 것 같은 아픔을 겪게 되었을 때는 사실 이런 반려견을 다시금 함께 살아가는 그 시도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반려견과 반려묘와 함께 살았던 사람은 그래도 어떤 애완동물이라도 다시금 키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한 번쯤은 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지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완동물을 또 키우는데 재미를 붙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애완동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고기도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햄스터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토끼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철원에 있었을 때 제 침대 머리맡에는 한 어항이 있었습니다. 이 어항에는 물고기 2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물고기 2마리는 제가 키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 어머니가 물고기를 키웠는데 이 한 어항 안에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여러분, 어항 안에 서로 종자가 다른 물고기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전쟁터가 됩니다. 물고기 중에서도 힘이 센 물고기, 힘이 약한 물고기가 반드시 나누어져서 힘이 센 물고기는 힘이 약한 물고기를 반드시 괴롭히고 죽이고 끊임없이 지느러미를 찢는다든지 꼬리를 계속해서 문다든지 그런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가 그거를 보고 이대로 둬선 안 되겠다 그래서 약한 4마리의 물고기를 지명하여 택하여서 다른 어항에다가 잘 놓은 거죠. 4마리의 물고기를 어항에다가 두어서 제 침대 머리맡에다가 두었는데 제가 몇 마리가 있었다고 했죠? 2마리요. 이 4마리 중에서도 힘이 약한 그룹과 힘이 센 그룹이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센 물고기가
또 약한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2마리가 된 것입니다. 사실 물고기도 그렇고 이 햄스터들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많은 동물들이 사실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실 힘이 센 동물과 힘이 약한 동물들이 나뉘어져서 잡아먹는 거는 그냥 일상인 거죠. 뭐 더 나아가서 사실 어미 물고기가 자식된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동물들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힘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동물의 세계를 보았을 때, 우리 사람들이 그 동물의 세계를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와, 저 동물 진짜 불의하구나. 와, 저 동물 정말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런 세계가 이루어지는구나, 힘이 센 물고기가 힘이 센 동물이 힘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게 동물의 세계구나 라고 우리들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약육강식의 이 생태계를 우리 인간의 세계로 갖고 들어왔을 때는 우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또는 죽이기까지 하면 우리들은 어떤 말들을 하죠? 저 사람 정말 불의하다. 저 사람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불의해, 옳지 못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무렇지 않은데 인간의 세계로 그 기준을 갖고 오면 우리들은 불의하다, 그리고 또는 정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반드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이라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거야 라는 그런 기준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옳은 길이야, 이런 것이 옳은 의로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정의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의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정의로운 것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정의라는 것이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에서는 다 다르듯이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의 정의도 사실 조금은 다를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정의는 다르지만 분명히 구분되지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정의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엇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 너무 멋지게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치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된 존엄한 가치와 존귀한 가치 그대로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게 대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엄하고 존귀한 가치 그대로를 살려서 존중해주고 그 형상을 훼손시키지 않고 대해주는 것이, 이것이 사람을 대하는 정의로운 삶,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어떤 피카소라고 하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든지 그런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앞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겁니다. 천지창조와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작품 앞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것이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을 거예요. 왜 그 사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까요? 그 작품이 유명한데, 작품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작품을 만든 작가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그 작품 앞으로 몰려들어서 그 작품을 어떻게든지 내 핸드폰에, 내 사진기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명성이 있는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경외감을 갖고 또 대단함을 갖고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이 작품이 그 작가의 작품이란 말이지 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져와 본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이란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명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작가가 우리들을 작품으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떤 작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나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나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가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내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존엄한 가치와 존귀한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으니 이 사람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여기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창조된 존엄한 가치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정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창조되었을 때 그 존엄함과 존귀함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형상대로, 존엄한 가치대로, 존귀한 가치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하는 그런 삶은, 구체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레미야 2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 특별히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정의로운 삶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가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라고 먼저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라고 이어갈 때에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라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탈취하고 압제하고 압박하면 그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압제하고 압박하는 그들의 손에서 건져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들의 존엄함과 그런 존재의 그 존귀함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그 상황에서 건져 주어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구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그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삶이 의로운 삶이고 어떤 삶이 정의로운 삶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연약한 자를 학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서 이 연약한 자가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건져내주는 어떤 결핍의 부분에서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성경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여기에서 세 가지의 결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물질적인 그 결핍을 당하고 있다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돈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의 그 결핍을 채워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몸이 아픈 자들, 건강을 잃고 건강에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도와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격리된 자들의 결핍, 어떤 왕따라든지 소외된 자들, 격리된 자들의 그 결핍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그들의 그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나오는 탈취당한 자,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들의 뜻은 이 총 세 가지의 결핍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건강의 결핍을 가진 자들,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결핍을 가진 자들, 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들은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에 한마디로 종합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이웃의 결핍을 채워주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말씀입니다. 정의로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넓은 포도원을 소유한 한 주인, 재산이 굉장히 많은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면서 사람들을 한 사람씩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장면,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이 여러 일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십시오. 일을 하면 내가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외치고 나서 이 일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3시의 길거리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유대의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여기에서 6시간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밖에 나가서 이 일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꾼으로 모집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나가는 거예요. 9시에도 나갔고 12시에도 나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시에도 나가요. 그리고 5시에도 또 나가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일이 없이 쉬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면 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맨 마지막 5시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보면 놀고 싶은 어떤 백수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종일토록 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놀고 싶어서 놀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일자리를 찾아가서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종일토록 놀 수밖에 없었고, 아니 사실 논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멍하니 시간을 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 장터에 이 마을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루의 노동자입니다. 하루에 품삯을 벌고 그 품삯으로, 그 일당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를 벌고 하루를 먹고 또 하루를 벌고 또 그 하루의 일당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놀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 동안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해서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날은 굶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기들도 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놀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는 돈을 벌 수 없었고, 그래서 오늘 나는 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는 오늘 굶어야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9시, 12시, 3시, 5시. 사실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시, 12시, 3시, 5시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돈을 벌지 않으면 오늘 굶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내일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거죠. 오늘 일을 하지 않았으니 내일도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내일도 그냥 이대로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일이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일이 없는 그 사람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그 답답함.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데 우울증이 중년의 남성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남성들에게서 우울증이 왜 오느냐?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이 끊기기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5월 달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싶고 누군가의 보탬이 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이 끊겨버리면.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집안의 아버지들이 이런 등의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 중압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이 없어져 버린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무기력함과 허탈함과 그런 실패감, 그런 것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날 쉬고 또 다음 날도 쉬게 돼버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역시 언제 또 우울증을 앓게 될지 모르는 거고, 실패감과 무기력함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품꾼들이 고용되어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당을 받을 시간이 됐어요. 일당 받을 시간이 되어서 한 데나리온씩 계속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돈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포도원 주인에게 돈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는 사실 과부들도 있었을 겁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신혼부부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던 차에 일을 하러 나왔다가 또 여기에 불려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이 중에는 그나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몸이 불편함이 있어서 사람들이 써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까지도 다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어디에서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려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와서 굳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풍성함, 자신의 부요함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자기는 하루 종일 놀 수밖에 없었고, 또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일을 써주고 돈을 주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던 거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포도원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이유, 이 땅에 온 이유는 결핍된 너희들의 인생을 찾아온 것이고 너희들에게 나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는 것이 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계속해서 이웃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면 예수님께서는 그 정의를 몸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건강의 결핍을 채워주셨습니다. 눈이 먼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셨고, 안진뱅이들, 또 저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배고파 굶주려 있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결핍된 부분들, 빵을 주셨고, 그렇게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또 그 안에 고립되어서 관계적으로 끊어져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고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관계적인 결핍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결핍, 영혼의 문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 것이죠.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영적인 양식을 또 찾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셔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또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고 생명의 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영혼의 결핍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웃의 결핍, 그 결핍이 육신의 것이건 영혼의 것이건 채워주는 것이야말로 기독교가 말하는 정의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기독교는 자선을 하면 되는구나. 기독교는 자선, 다른 사람들의 도움, 도와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자선의 행위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이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키르기즈스탄의 스레젠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에야 지금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곳에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 그곳에 가서 한 일은 바로 유치원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교육을 시켰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육의 결핍, 지식의 결핍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지식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먹을 양식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물가, 어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풍요와 어떤 풍성함과는 거리가 먼 나라이고 먼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이 스레젠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하루 3끼를 다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3끼는 물론이고 2끼를 먹으면 정말 잘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 아이들,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한 끼를 먹는 것이 거의 그냥 평범한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끼도 어떤 한 끼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거들떠도 안 보는 그런 샌드위치 하나, 우리들이 먹으면은 이게 무슨 샌드위치야 라고 할 만한 그 샌드위치인데, 그 샌드위치를 먹는 게 그들에겐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양식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샌드위치가 달란트 시장에 딱 놓여졌을 때 이 아이들은 사주로 못 쓰고 자신에게 있는 달란트를 다 긁어 모아서 이 샌드위치를 사는 거예요. 이 샌드위치가 유통기한이 얼마가 남았던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신의 장바구니에 다 담아 넣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종혁 형제가 얼마나 오열을 했는지 모릅니다. 음식의 결핍을 채워주는 일이 정말 귀하고 존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선교사님들은 의료 선교, 의료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건강의 결핍을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고작 감기약이 하나 없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니까요. 여러 가지 결핍을 채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결핍을 채워주는 일, 어찌 보면 그냥 자선행사와 같은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걸까요? 이것이 목적이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을 하는 걸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병든 자들, 결핍이 있는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왜 이런 자선행사 같은 이런 행사를 왜 하신 걸까요?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사역이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 예수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자신 자체를 잘 설명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쫄쫄 굶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야 춥지? 야 나 롱패딩 있는데 너도 빨리 가서 롱패딩 입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야 나 오늘 저녁에 마라샹궈 먹으러 갈 건데 너도 맛있는 거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도움을 주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이웃의 결핍을 채워주지 않으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서 말만 하면서 굶어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빵을 주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 입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지도 아니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목말라서 갈증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흙탕물밖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우물을 파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수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목말라 죽을 것 같다가 그래도 내가 우물을 파주니까 너희들 이제 좀 살 것 같지?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의 생명수가 되시는 분이 있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이런 자선행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자선행사와 같은 사역일지라도 이 사역들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의 결핍을 채워주는 방식,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운 자들에게 선풍기를 내어주고 에어컨을 내주고 에어컨 있는 대로 데려와주고 밥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라샹궈 집 데려가주고 사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그런 모습을 행동으로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의 결핍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도우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웃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의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풍요로움의 여러 면면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저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풍요롭게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겠죠.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강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나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관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떤 감정과 심리적으로 바닥을 치는 그런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니고 있었던 학교는 신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에 동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학을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철원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특이한 게 좁은 지역인데 지역 간의 텃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견제를 바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고, 그런데 이제 동성에서 전학으로 온 학생이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저는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이 친구를 어떻게 괴롭히냐면 그냥 어떤 폭력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있었지만 매점에 다녀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매점에 다녀. 야, 쉬는 시간에 지금 딸기우유랑 햄버거 좀 사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툭툭 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친구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 친구, 동성에서 전학 온 친구에게 시키는 그 친구들에게 야!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 시켜.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어떤 무력으로 이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그냥 그 친구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냥 그 친구와 함께 하는 것, 그냥 그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신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녔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그렇게 저를 학대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몇 번 그 친구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도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그 동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학을 온 친구보다 그나마 풍요롭게 가졌던 것은 그나마 다른 친구들과 이 신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과의 좀 더 깊은 유대감, 그것을 이용해서 그 친구의 아픔과 결핍을 좀 만져주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결핍을 채워줄 때에 먼저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도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도와주려고 하면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풍요로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 지금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보다 조금은 잘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옆에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내가 이거는 내가 너보다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분을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함께 해주는 것. 물론 제가 옳다, 제가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직까지 20년이 지난 그 시간의 일들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건 스스로도 뿌듯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때 그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친구의 결핍을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하고 다가가 주려고 했었던 게 그나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심리적으로 결핍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기도 하고, 어떤 관계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 친구들의 결핍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학업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충만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의 자체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정의를 실행해 나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귀함, 존엄한 그 자체, 그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존속시켜주기 위하여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자신에게 있는 풍요로움과 자신에게 있는 부요함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눠주셨습니다. 결핍된 자들, 찢기고 마음이 상하여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정의를 받은 수혜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입은 우리 역시 어둠 가운데서 안개 속에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을 안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결핍을 안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요. 심리적으로 결핍을 안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 주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정의를 우리 역시 그 정의로 갖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나를 건지셨듯이 다른 누군가를,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는, 깊은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그 어떤 누군가의 그 어둠 속에서 내가 건지겠습니다. 그 사람의 결핍을 내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